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본당고등부 송주영 목사님입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맞아요. 송주영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제 본당초등부 섬기시는 김명철 목사님이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근데 많이 아프시대. 골절은 없고 통증은 있고 염좌. 그래서 송산에 있는 어느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아까도 연락했는데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잘 듣고 싶으시다는데 한번 목사님 빨리 나으세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들어야 좀 빨리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크게 해볼까요? 목사님 빨리 나으세요. 그래요. 목사님이 빨리 나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원래 어느 부서 섬긴다고 했죠? 네, 고등부를 섬겨요. 고등부에는 17살부터 19살까지 형,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 누나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몇 살이죠? 10살, 11살? 요즘 나이가 좀 복잡해서 뭐 9살도 있을 수 있고 난 10살, 11살로 알고 있을게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올해 좀 이렇게 초등학생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이 많나 봐요. 5월 달에는 유년부 전도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그때 갔는데 여러분 작년까지 유년부 있었죠? 근데 내가 유년부를 봤던 기억에 막 찬양하면은 막 여기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클럽이 막 열리던데 막 춤을 추고 막 난리 나던데 그쵸? 근데 여기는 조금 정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난달에 학교 소년부를 또 갔어요. 거기 목사님이 교회 탐방을 가셔가지고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좀 다 컸다고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3, 4학년이 딱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어린이들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고등부 때 설교하는 것보다는 조금 쉽게 할 텐데 어제 목사님도 오늘 설교한다는 걸 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업 비밀인데 좀 알려주면 목사님이 설교가 어려우면 설교 준비가 조금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설교 한 30분 해도 돼요? 그거 안 돼요? 쉽게 하긴 할 텐데 고등부 언니 오빠들이 형들이 이제 고등부 오면 어떻게 설교 듣는지를 한번 좀 알려줄게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보에 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요. 글씨를 좀 써서 정리를 하면 좀 유익할 것 같고 지금 여기 고등부 있는 친구들 좀 있죠. 고등부 내가 몇 명 알아요, 그죠? 설교 노트 써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2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에는 372쪽에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좀 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유년부도 목소리가 컸고 소년부도 목소리가 컸는데 이게 조금 다른가요? 내가 잘 안 해요. 자, 22절 하고 23절 여러분이 크게 읽어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므로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라합의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그녀의 집에 들며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26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을 나타내나요?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시작.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을 나타내나요? 자, 혹시 뭔지 알 것 같은 사람,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뭐예요? 파란색 옷 친구 이름이 뭐예요? 지금 내가 들었어요. 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냥 친구. 자, 그냥 친구. 무엇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까? 이름이 뭐예요? 라함이. 왔어. 내가 계속 물어볼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걸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예요? 박시온이. 라함이, 시온이는 뭘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걸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친구 이름이 뭐예요? 하정이는 무엇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친구 혹시 할 말 있어요?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지현우. 현우 친구는 무엇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자, 믿음이라는 게 한번 좀 넘어갈까 하는데 다음에 한번 해보자. 이따가 물어볼게 하지. 자, 믿음이 보여요 눈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볼게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에 뭐가 없으면 죽은 거래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자, 믿음이 뭘까? 믿음. 라함이. 믿는 마음이 뭐예요? 뭘 믿는 마음이에요? 저 뒤에 있는 친구 물어볼까? 아까 이름이 뭐예요? 소은이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거요?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좋아요. 내가 아까 이름 시온이 뒤였고 이름이 뭐예요? 찬빈이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신뢰하는 마음. 아까 의지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런 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사람이요? 이름이 사람이요? 주예찬? 예찬이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한번 또 물어볼게. 이름이 뭐예요? 예론이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좋아요. 알았어. 한 친구만 더 할게. 이름이 뭐예요? 평안이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걸 잘 들어보니까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믿음이 뭔지를 좀 비유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어요. 수학 좋아해요? 수학 좋아하는 사람? 이제 목사님은 수학을 되게 좋아해요. 요즘도 목사님 막 모의고사 풀고 재밌어. 좋아요. 자, 수학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 대학교에 가서 배우는 수학은 숫자를 막 계산하고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아요. 대학교에 가서 배우는 수학은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지, 이게 해도 되나? 계산해도 될까?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요. 증명하는 과정을 가진다고 해요. 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자, 1 더하기 1은 뭘까요? 자, 2예요. 자, 2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2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가 맞아요. 자, 손 내려주세요. 좋아. 우리 초등 맞아.
좋아. 자, 1 더하기 1이 2가 맞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대학교 가면은 배우는 거거든요. 대학교 가면은 A4 용지 한 페이지를 잘 쓰면은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1 더하기 1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중의 박수를. 자, 박수 2번 시작. 자, 박수 3번 시작. 좋아요. 집중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증명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 안 배웠어.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자, 근데 여러분 1 더하기 2라는 걸 믿죠? 그게 믿음이에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믿는 마음. 이게 맞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해는 어디서 뜰까요? 자, 동쪽에서 뜰까요? 서쪽에서 뜰까요? 자, 오늘 해는 어느 쪽에서 떴을까요? 네, 동쪽에서 떴어요. 자, 근데 한번 동쪽에서 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내가 뭐 물어볼 건데 라하미, 아까 내가 이름을 처음 물어봤으니까 라하미는 왜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럼 엄마가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면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한 친구만 더 물어볼까? 아까 안 물어본 친구 한번 이름이 뭐예요? 예찬이 아까 물어봤던 거지. 한번 얘기해보자. 예찬이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배웠어요? 그럼 내가 오늘 다시 가르쳐 줄게요. 해는 서쪽에서 뜹니다. 라고 가르쳐 주면 해는 서쪽에서 뜨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해는 동쪽에서 떠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이제 수학을 잘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좀 수학에 빗대서 얘기할 건데, 수학에서는 어떤 이론을 증명해 가는 과정을 가질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거 수학과 안 가면은 절대 못 들어볼 내용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수학에서는 컨젝처, 이제 추측하는 일들을 해요. 이게 아직 불확실한데 이거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증명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증명하지 못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럼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는 마음이 있죠. 추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 있다고 표현할까요? 없다고 표현할까요? 믿음이 이것도 있는 거예요. 자, 추측하는 것이 100% 맞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한 50%, 한 30% 이렇게만 조금이라도 믿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가져요. 이제 프로브를 하는데 증명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이게 추측한 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해가 동쪽에서 뜨는지 안 뜨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뭐 인공위성 띄우면서 이제 이제 편차를 확인하면서 이제 동쪽에 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증명하는 과정들,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성경 말씀이 이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 맞구나라는 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 이제 또 믿음의 한 과정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수학에서 추측이 증명이 되면 이론이 돼요. theory가 되는데, 이제 이론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이론이 됐어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고 반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성경을 온전히 믿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틀린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맞아, 내가 이거 경험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좀 뭔가 달라지는 일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추측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오늘 알았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런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 라미는 어떻게 생각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대답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온전한 믿음이 딱 생겼어요. 선생님들한테도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은유라, 이제 우리 고등부 선생님, 고등부 학생 선생님, 저기 자, 온전한 믿음이 100% 오늘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 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은유리의 삶에서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부장님한테 물어볼까요? 부장님 계세요? 부장님, 온전한 믿음이 오늘 생기셨어요. 이제 이전과 이후가 삶에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삶의 중심,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달라져요? 뭐가 구분된 삶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새벽 예배도 오고 막 주일 예배도 와야 되고, 그렇죠. 자, 우리 부장님한테 박수 한번 할까요? 좋아. 우리 부장님 아까 보니까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웃으세요. 하는 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얘기 들려드릴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뭐 십자가 달리셨구나, 이거 아는 것이 그거 안다고 갑자기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엄마 아빠한테 혼나야 될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수학의 이론을 배울 때에도 세오리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에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숫자 노름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수학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을 실생활에서 언제 만나보게 되냐면, 어려운 수학 이론이 하나가 딱 증명이 되면은 거기에 딸려 있는 보조 정리들이라는 것이 이제 같이 증명이 돼요. 하나가 맞으면 다 같이 맞게 되는 게 있어. 보조 정리, 렘마라는 단어, 이건 수학과 아니면 진짜 들어볼 일이 없어요. 자,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정수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제 정수가 뭐냐면, 정수가 뭐예요, 근데? 아는 친구 아니네. 정수 아마 중학교 때 배울 텐데, 음수, 양수, 이제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이제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0까지 해서 이제 정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학문들을 배우는 걸로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할 때 아이디 막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는 거, 전자상거래, 이제 목사님 이제 삼성페이 쓰는데 전자상거래에 들어가는 암호 기술이 정수론이 발전하면서 암호가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정수론을 통해서 암호 기술이 더 발전하니까 우리가 더 안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거를 좀 믿음으로 연관시키면, 이런 보조 정리들이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보조 정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연관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진짜 맞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모양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면 한 번만 또 다시 봅시다. 자, 2장 26절. 자, 다시 한번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자,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박수 3번 시작. 자, 박수 한번 시작. 자,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라합의 이야기가 중간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가지고 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젊은 시절에 이제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언제 자식이 생기냐면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저 뒤에 이름이 뭐예요? 황영우? 정원이? 정원이 혹시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알아요? 응? 몰라요? 자, 이름이 뭐예요? 하준이? 하준이는 저기 혹시 알아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100살에 아들을 낳을 거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 도와주실까요? 선생님. 제가 그냥 할게요. 자, 쉽지 않군요. 네네. 생각해보니까 어제 우리 고등부 애들한테도 아브라함 아들 이름 뭐냐 하니까 이삭인 걸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반신반의했어요. 내가 100살이나 되어서 무슨 아들을 봅니까? 아들이 있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나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자, 이거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아들이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아 너 믿음 없어. 너 이 새끼 이거 벌 받아야 돼.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 축복을 그대로 유지하셨을까요? 그 축복을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반신반의했지만 거기에 있어서 믿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이제 그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진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 15년 100살에서 한 또 15년 지났어요. 이제 115세쯤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살에 낳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있는데 이제 바치라고 하는 것들. 근데 여기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아들,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습니까? 이게 따져 물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다, 다시 말씀해 달라,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묻고 이삭을 칼로 막 내려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지마 너의 믿음을 잘 봤다, 너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된 어린 양이 있다. 화면에 보이죠? 어린 양 여기 보이죠? 어린 양이 숲을 뒤에 있었던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자,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별명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이제 오늘 보면 하나님 친구라고 됐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자, 화면에 왼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고 있고 별들을 막 보고 있죠. 이게 아브라함이 젊은 시절에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장 5절. 자, 큰 목소리 아니면 다시 읽자고 할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보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삭을 낳기도 전이고 100살의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말씀을 하기도 전에 이미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과거로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미리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놓치기 쉬운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제단 위에 올라갈 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살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또래가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좀 나이가 많은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삭이 이제 밧줄로 막 이렇게 막 묶이고 할 때 이삭이 반항할 수 있으면 반항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15세에 그때 사람들에게도 노인이라고 이야기 들을 만큼이에요. 그리고 또 창세기 그 말씀을 보면은 제단에 묶일 때 이삭이 어떤 대사를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동시에 그 아들 이삭도 함께 시험하신 거예요. 자, 이후에 이삭의 생애를 보면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아들 야곱의 삶은 굉장히 풍파가 많거든요. 근데 이삭의 삶에 있어서 조금 뭐 어려움이 있었다면 좀 결혼을 좀 늦게 한 거, 결혼 좀 못한 거 말고는 그것도 결혼 잘했어. 그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뭐 힘든 일이 없었어요. 이삭의 유일한 시험은 제단 위에 바쳐지는 그 어린 양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삭은 제단 위에 올라간 이후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봤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단 위에 올라갔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사면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인생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혹시 제가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 게 있나요? 그거 없어요? 끝까지 합시다 그러면. 자,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MBTI 혹시 알아요? 네. MBTI 알아요? 제가 T인 것 같아요? F인 것 같아요? 저는 파워 T예요. 저한테 F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방법, 여러분들이랑 완전히 같지 않을 거예요. 신앙하는 방법도 저는 영적 체험에 엄청 민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제 기도할 때면은 이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신 게 맞나? 잘 모르겠기도 하고 막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은 목사님 손을 잘 안 들어. 왜 내 마음은 손을 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왜 나를 조작하는 거야? 막 티예요. 엄청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막 찬양의 흐름이나 기도의 흐름에 막 잘 따라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한 사람 누구야? 목사님은 믿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냐면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에게 컨젝처, 추측이 아니라 theory,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크다
라는 것을 저는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목사님과 같지 않을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각자가 가지는 삶의 모양들이 다를 거고, 어쩌면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자라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각하고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게 맞나 아닌가 좀 추측하는 것들이 이론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어서 경험하여서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우리 하늘가족 본당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목사님이랑 지금 눈 마주치는 친구 있나요? 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가족 본당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실지 잘 모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수 있지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가족 학생들의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에 감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당초등부 되게 하시고, 하늘가족 본당초등부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내리는 특별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김병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김병철 목사님에게 안수하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보게 하시고,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볼 나날 허락하시고, 목사님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가족 본당초등부로 자라나는 일들 보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함께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빛내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으로 우리 초등부 섬기시는 김병철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가족 본당초등부 모든 어린이 성도와 그 가정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